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빼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3절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25절부터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 단락을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주님께서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 말씀을 빨리 정리를 하면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제로 온다라는 것이죠. 자,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에게 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의 소원하심,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데 이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계시는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고 25절에 보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 자기가 좀 지혜 있다 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겸손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음, 이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기 위해 먼저 알아야 될 내용들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수고와 무거운 짐을 생각할 때 이 짐이 언제부터 우리가 생기게 되었는가? 아담의 범죄죠.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토록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이후에도 있었어요.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노동은 귀한 것이죠. 일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하게 되는 수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본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땅을 경작하는 차원이었어요. 2장 15절 범죄하기 전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경작하고 또 동산을 지키고 하는 것은 수고로움이 아니었어요. 기쁘고 막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또 일거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감사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땅이 엉겅퀴와 뭐 가시 이런 걸 내니까 그걸 치워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그 씨름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수고입니다. 수고. 근데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올 때 비로소 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의 근원이 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만큼 그 간격만큼 그 갭만큼 그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것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마음에 쉼이 없는 것이죠. 아담의 죄 때문에 인간의 삶은 수고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수고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르고 있는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수고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와 짐을 해결받기 위해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수고를
없애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29절이 이해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무슨 또 다른 짐을 또 메우시려는 건가? 또 나에게 어떤 뭘 덮어 씌우려고 하시는 것인가? 더 지우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아우 교회 나가면 뭐 평안 뭐 이런 거 준다는 건 좋은데 뭐 또 나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걸 멍에다 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 멍에가 뭔지를 생각해 볼 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말.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멍에가 있는데 멍에에는 두 마리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트예요. 멍에가 이 멍에가 되어 있는데 이 세트에 두 개의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세트에는 흔히 밭갈 때 한 세트에는 어미소를 넣습니다. 또 한 세트에는 새끼소를 넣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를 같이 메고 나면 힘은 누가 줘요? 어미소가 주고 어미소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옆에 따라가면 어미소 옆에 따라가면 새끼소는 힘 안 들이고 그냥 엄마랑 같이 산책하는 거죠. 일은 어미소가 하는 것이죠. 얼른 보면 두 마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 힘은 어미소가 받고 새끼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옆에 새끼소 구멍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내가 다 하겠다. 내 밑으로 와라. 내 멍에를 져라. 내가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고 가니까 내가 그 죄의 짐을 내가 지니까 너희는 내 밑으로 들어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힘이 들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내 주권을 내 결정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짐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하는 순간 그 짐을 누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고 내가 힘주고 내가 막 애를 쓰면서 가는 것인데 거기에 진정한 쉼이 없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있는데 아침에 눈 뜨면서 오늘 아침 뭐 먹지? 이거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왜 지가 걱정합니까? 일어나기나 제때 일어나지. 그냥 해주는 밥 먹고 챙겨주는 옷 입고 갈 길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부모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그걸 소년 소녀 가장이라 그러는데 자기가 걱정해야 됩니다. 뭐 해 먹지? 뭐 어떻게 하지?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걸 소년 소녀 가장이라는. 근데 크리스찬 중에 소년 소녀 가장 노릇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자기 그 집을 대신 지겠다는 분이 계시는데 자기가 그거를 지겠다. 아유 뭘 이걸까지 하면서 자기가 지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맡긴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이죠. 멍에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얼른 보면 아유 내가 여기를 못 벗어나고 갑갑한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여기에 쉼이 있다는 것이죠.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 새끼소가 어미소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듯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멍에를 매라는 것에 있어서 그 의미, 그거를 그 큰 개념만 생각하셔야지 아이고 계속 그렇게 밭이나 갈면서 사나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멍에를 매라는 말은 내 밑으로 오면 너에게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매여 있는 결박은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공급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길입니다. 태속 아기의 탯줄 같은 생명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서 구약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의 말씀에 그런 멍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멍에를 스스로 꺾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싫어서 멍에를 꺾는다는 것은 생명줄을 끊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결국 생명줄을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포승줄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겠다라는 것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죄의 종으로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비참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야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대가 지불입니다. 하지만 이 멍에를 벗어버리고 도망가서 사는 삶에는 훨씬 더 큰 대가의 지불이 따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나름의 멍에를 메고 삽니다. 죄의 열매로 오는 멍에라고 할 수 있는데 참으로 수고롭고 힘든 고생의 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짐을 벗어버리는 길은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확실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것. 주님의 멍에는 우리가 보기에 힘들어 보이고 거기에 무슨 진정한 쉼이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멍에는 어떻습니까? 당장 보기에는 즐거워 보이고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고통과 불안, 진정한 평안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받으면 받을수록 이 세상이 추구하는 죄가 요구하는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오는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데서부터 오는 자유입니다. 완전한 다른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오늘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것은 실상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훨씬 쉬운 길이에요. 그분이 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로 들어갑시다. 그래야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우리의 수고의 짐을 더는 그 비결이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자유가 있음을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그 온유와 겸손함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